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선택한 것은 우리 한국이 너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국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경제력을, 또 군사력을, 문화력을 여러 면에서 키운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을 준비한 거고 미국을 준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겠죠. 150여 년 전에 선교사를 들여보내서 복음을 이제 막 싹 틔워서, 사실 이런 시각으로 한국 전쟁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했잖아. 그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근데 한국 전쟁은 보면 북한이 소련을 등에 업고 우리를 침략했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남한이 무슨 하나님께 큰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사를 보면 뭐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았는데 어떻게 공산화가 됐을까? 사실 의문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념이 문제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야. 그러면서 김일성을 공개적으로 교회가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공산주의에 숨겨진 기본 이념을 몰랐던 거죠. 공산주의는 일단 종교를 허용을 안 해요. 신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신의 존재를.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숙청을 하죠. 다 감옥에 잡아쳐넣어요. 북한이 종교가 없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역사를 계급투쟁으로 보잖아요.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계급투쟁, 노동자와 사용자의 계급투쟁으로 본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밤낮 싸워요. 밤낮 죽인다고. 왜냐하면 상대방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신을 믿는 데다가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많이 추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산화된 거죠. 하나님이 허용을 한 거예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남쪽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쪽에도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그 5년 동안 좌우 충돌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직하면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까지 나와요.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조폭의 두목인데, 김두한이 우파 쪽이거든. 근데 좌파 쪽인 사람들을 갖다가 다 때려 눕힌다고. 그리고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주의자죠. 장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주의를 갖다가 괴멸시키려고 하는데, 남한에서 이 공산주의는 괴멸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불리할 것 같으면 지하로 숨거든요. 사회 각 분야로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투쟁을 한다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성장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이념 그런 것들이 다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용인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었어. 태풍이 바닷속에 있는 그 오염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대잖아요. 그것처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 나는 그렇게 해석이 돼.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공산주의자들 북으로 월복을 했죠. 그러니 남한이 얼마나 깨끗해졌어. 북으로 올라온 공산주의자들은 거기서 다 숙청당했어. 다 죽었다고. 근데 넘어온 사람들은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이제 알았잖아요. 공산주의 실체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5년 동안 겪으면서 얼마나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일제 탄압도 받았는데 공산주의 탄압까지 받으니까 더 못 참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넘어왔어요. 대규모로 넘어온 증거가 그 흥남부도 그 철수 작전이에요.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오잖아요. 거기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그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 동참을 했다고요.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고 박조준 목사님도 그렇고 다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남한에서 세워나가잖아요. 막 몇만 명씩 되는. 그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어요. 급속하게 성장을 했죠. 그와 더불어 막 경제도 급속적으로 막 성장을 했죠. 한국전쟁 이후를 딱 보면은 하나님이 북한하고 러시아랑 중국은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딱 트럭 막고 있고, 일본을 키우고 미국을 더 키워가지고 이 한국을 자꾸 돕도록 지원하도록, 그래서 한국을 자꾸 키워나가요. 그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요. 세계에서 가장 빈곤했던 나라, 이런 나라를 막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놀래잖아요. 대한민국 같은 이런 민주화가 잘 되고 경제력이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더구나 이제 문화 강국이 됐습니다.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누가 했겠습니까? 한국전쟁 이후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생겨나게 합니까? 진짜 전국에 밤에 나가보면은 죄다 보이는 게 그 십자가 첨탑이라고, 붉은색의 그 십자가 첨탑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교회의 수를 막 늘려나가는 거죠. 막 늘려나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막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 미국을 통원해서. 그리고 러시아가 웬걸 이제 한국을 돕네? 중국도 국교 수교가 되면서 한국을 돕네? 적대 국가라고 생각했던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대한민국을 돕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을 합니까? 러시아의 군사적인 그런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군사력이 급속도로 성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한국 국민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려고 하면 이 한국교회를 저주하는 이 사람들을 다 저주해야 돼요. 그럼 경제력을 더 성장시킬 이유가 없어요. 경기 침체에 빠지는 거죠.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이상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발전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발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시키면서 동시에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했던 자들을 저주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경제적으로 살기가 힘들어져요. 이 양털 시험이잖아요. 정밀 타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념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자손들, 또 그의 자손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더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한 말이 어떤 사람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설을 쓰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시도는 자꾸 해야 합니다. 이념을 통해서, 다른 사상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꾸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서 큰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견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